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금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온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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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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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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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다 같이 성시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제 78번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제 84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는 저희들이 온전하였고 세상이 깨끗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온갖 어려움과 죄악이 가득하고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강타하고 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과 또한 갈등의 소식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죄인이어서 결코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원수됨과 이 악함과 이 죄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나와 주 앞에 예배와 찬송을 돌려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각각의 집에서 있는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림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처소에도 계시며 각각의 처소를 거룩하게 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들은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무릎을 조아려 주 앞에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며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와닿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석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는 모두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병들고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악한 병에서 속히 완쾌하여 가족들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보람된 삶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망과 비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금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사 기도하는 교회가 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조은성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가까이 계신 식구들에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만나고 싶고 그리운 모든 성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아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김계호 장로님과 김윤자 권사님, 주님의 기도가 아직 필요합니다. 회복이 되시고 계지만 특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셔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성경 캠프 또 청년부 이 특별 말씀 강화 이런 과정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상으로 어떤 집회들이 그런 VBS나 여러분 성경학교나 캠프가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귀한 은혜가 나눠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룩한 아버지 그리고 진실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요게벳의 노래를 듣습니다. 한국의 어떤 작곡자가 출애굽기 모세와 그 어머니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곡인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아이를 낳고 보니 너무 준수해서 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숨겨 기르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어가니 아이 소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짜고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띄우죠. 그 장면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요게벳의 남편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오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간절함이 특별합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여자의 남편,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오늘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의 부재에도 혹은 아버지가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어머니가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손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헌신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분명히 시작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요청하여 그 딸이 구원받은 이 일은, 이것은 영어로 케이스로 그런 어떤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상황이 같으면 반드시 적용이 되는 그런 법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법이 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실시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에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드렸고, 이제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집에 돌아가서 아이가 편안히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두로와 그 곁에 있는 시돈까지 포함하는 그 넓은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바로 앞에 있었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곧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함,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을 했던 그 논쟁 장면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아시는 대로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이면 음식이 더러워졌으니 더러운 음식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더럽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밖에 나오는,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것이 제거되고 불태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성령으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간접으로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일 직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가실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육로가 더 빠른 길이어서 우리는 육로로 이렇게 그 길로 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는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수로보니게는 두 개 단어가 묶여서 하나가 됐어요. 수로, 시리아 쪽이란 의미고, 보니게는 페니시안, 그래서 시리아 쪽에 있는 그쪽 이방인 출신인데, 이 여자가 이쪽 서쪽으로 올라가서 서북 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갔어요. 둘 다 이방인 지역이죠.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하니까 일종의 이중 이방인처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딸을 많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큰 사랑 가운데 딸의 그 당한 그 고난을 슬퍼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즉각 달려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지혜의 말로써 진실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고 거기서 숨기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일부러 두로와 시돈을 가신 거 아닙니까? 유대 지방,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전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바다를 건너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자기 몸을 돌로 헤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치러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 목 하나로 가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은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주님의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먼저이지만 특별하게 그들만 배타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온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과 동시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치시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극성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이 여기 출신입니다. 이세벨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의 딸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 때 모든 이방신을 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고독한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바알 선지자 400여 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을 기손강에 데리고 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 후에 이세벨이 진노하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 사람들이 누구게요? 바로 엘리야가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죽게 할 것이다. 내일 이맘때 하루 말미를 준 거죠. 그때 엘리야가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했던 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결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곳에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지금 만나시는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 그런 자리에 가셨고 그리고 하필 왜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신앙의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구원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오래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무슨 내력이 전통이 무슨 전통이나 가보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간절하고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관심하시고 계신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상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것이 시돈이고 그것이 두로라고 해서 꺼릴 것이 아니고 거기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편견과 사람들의 그 멸시를 다 무릅쓰고 직접 가신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만나셨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도 없습니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를 인격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고, 그리고 이방인에서 와서 이방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여자가 보통 사람들도 상대해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그 자리에 동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혼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즉 다른 사람들이 보통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의 딸을 고치러 들어와시던 지역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이 한 사람을, 바로 그 앞에서 바다와 풍랑을 거쳐서 주님께서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리고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치러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이 자리에서 시돈을 가서 이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바로 한 사람 만나러 여기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뜻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정황을 나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주님께 간구를 드렸을지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린 딸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처음 뵙지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저는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의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대로 추려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간청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99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99보다, 의인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00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지금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놀랍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일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상처받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러다가 이 여자가 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닐까? 그럼 어떡하려고 주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와 이 여자의 딸은 자녀가 아니란 말씀이고, 자녀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지는 건 그거 마땅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와 그 딸은 개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면 혹시 이것을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여자의 진지함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즉시 달려나온 것입니다. 영어로 immediately, 즉시, 다른 시간 두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온 이 여자에게 무슨 농담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진실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특히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리고 헬라인,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이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자녀와 개들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개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완동물의 개념이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개를 항상 이방인들 혹은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첫째로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26장 11절에 보면 토한 것을 먹는 자로,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한 것을 그 죄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할 때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죽은 시체를 먹지요. 열왕기상 14장 11절, 16장 4절 같은 경우 있고요. 시편 68편 23절에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죽은 시체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한 인간으로 볼 때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창녀의 화대나 개처럼 번두는 절대로 예물로 쓸 수 없다. 주께로 가져오지 마라. 신명기 23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또한 베드로 후서는 2장 22절에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악한 죄를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어떤 의미에서 죄의 그 사슬에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편에는 많은 경우에 적들을, 원수들을 개로 묘사했습니다. 22편 16절 20절 같은 경우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리스팅이 나올 때 그 중에 개 같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그리고 자녀로 삼아 주시기 전에는 개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방인 사람, 그의 딸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 지역에. 그리고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와 같이 이와 같이 모습으로 살던 이방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영적인 동기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을 먼저 말씀하셨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이 여인의 그 구원 문제를 지금 말씀하러, 그리고 그를 고치러 지금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은 상식을 넘어서는 농담 같은 말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실만 말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믿음이 그에게서 생기고, 그리고 주님께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읽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 즉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즉 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도전을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람이 주는
시험과 같지 않고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강하게 담대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22장에 내 아들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상 만들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망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시험하사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로써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림이 아니고 세움을 위한 시험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바로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그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고통괴로워하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무조건 적시로 달려나와 주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여자가 땅을 향하여 머리를 대고 주 앞에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가 주님을 바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영적으로 도전하셨고 그리고 시험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여자를 상처받게 하고 또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려고, 치료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핑계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 두고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집에 두고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이를 버려두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나갈 때는 맡겨드린 것입니다. 혹시 다른 데 도망갈 때는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버렸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달려갈 때는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참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에서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모세가 든 갈대상자를 강물에 놓으면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아버지이신 주님 손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이를 집에 두고 주님께 온 이 일은 그 아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하갈, 그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물이 떨어지고 이스마엘이 이제 기진맥진에 죽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하갈이 창세기 21장 16, 17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 한번 날릴 수 있는 거리에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마주 보면서 소리내 웁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동시에 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집에 앓고 있는 아이를 두고, 고통하여 밤새 잠 못 자고 있는 아이를 두고 달려나온 그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온 것입니다. 참 아버지이신 주님 손에 드리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그것도 사랑하는 그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것을 먹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드릴 때 여기서 주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주, 헬라어로 키리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주를 고백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찾아와 주셨고 발 아래 엎드린 그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주의 자녀들은 개들과 같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에게도 주의 구원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비추고 계신 것을 드러내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그때 이 여자가 고개를 들고 주님 바라보고 맞습니다 주님, 개라고 할지라도 상 아래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 말은 대단히 귀한 말인데요. 어떻게 귀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밥을 먹을 때 다 끝난 다음에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린 것은 구원 사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동일 사건이 아닙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의도와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심과 동시에 이방인들 사마리아에게도 가셨고 지금 들어오시던 지방까지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그들이 마땅히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시적인 구원 사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한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됨은 먼저 말씀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을 거절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고 나중에 이 유대인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아니냐, 나중된 자인 이방인들이 먼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은 위에 자녀들과 같은 시간에 동시에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와 같은 동시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부탁하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인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아니 전체에서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 앞에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을 고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서 말씀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애굽만 아니라 아수르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복이 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준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은 가서 전하라는 것인데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람들로, 선민으로 착각하고 이방인을 배척하고 멸시한 거 아닙니까? 이 본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딸로 인하여 가장 슬픈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그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그 여인이 깨달아 알았고 주님께 지금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려고 하지 않으셨는데 여자가 이 말을 하고 주님의 스케줄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가 원래 그러했던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아 알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믿음의 일이요. 이 여자의 그 행위는, 그 믿음은 절대로 과소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리로 이방 지역으로 가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런 이방인들이 먼저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백부장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면 믿는다고,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러나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이고 시리아 지역 출신으로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가 주님을 고백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혈통으로 볼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이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정으로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여자가 주님께 엎드려 나와서 주님을 귀리에 주라고 고백하고 부스러기를 먹는 동시적인 구원 사건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자는 어린 딸을 두었다는 것을 미루어서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알고, 그래서 생긴 지혜가 아니고요,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이 어린 딸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모든 것을 걸고 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70 넘은 집사님이 자기 어릴 때를 기억하면서 운동회 때 동네 사람들이 잔치 아니에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음식을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북에서 피나는 자기 가정은 그런 음식 준비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여기저기 몰려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서 그걸 먹었다고,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친교실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 어머니가 그때 30대였어요. 그 젊은 어머니가 그 부끄러운 무릎쓰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갖고 아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주님께서 자녀와 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대단한 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속에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딸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열심은 우리 주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열심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시고 배척과 배반을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멸시와 천대 속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아름다운 그 빛을 마음에 품었네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점에서 여자를 찬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로입니다. 그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시기로 약속하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읽는데 한 경우만 소개하겠어요. 다윗이 쫓기는 동안에 여러 후원과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발이라는 자가 다윗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후원하기는커녕 마치 동냥하기는커녕 쪽박을 깬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발이 다윗을 경노하게 했죠.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나발이라는 뜻도. 그래서 군사를 몰아서 나발을 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사실은 나발의 부인인데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다윗에게 흡족할 만한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남편 몰래 와서 엎드려서 바치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롭게 행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오늘 피를 흘릴 일과 복수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막았다고. 여러분, 이 여자는 남편의 어리석음과 이렇게 경로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일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아버지의 혹시 부재나 아버지의 혹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핑계가 되어서 어머니가 혹은 그 누구라도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오늘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특별히 반어법 표현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왜 가셨겠어요? 목적이 분명히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구원을 보이고 선포하러 가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가 달려나온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조명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몰래 오신 것처럼 보이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어느 집에 들어가신데도 불구하고 듣자마자 즉시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를 불리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반어법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개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만나러 오셨고 개 같은 이방인을 자녀로 바꾸시기에 오셨고 자기 딸을 고치러 오신 것을 이 여인은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서 있었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원격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백부장이 달려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셨을 때 아닙니다. 명령만 하시면 낫습니다. 저도 부하가 있는데요. 하라면 합니다. 주님 하라고 명령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딸을 놔두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달려나온 그 여인이 지금 주님께서 원격 치료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딸을 즉시 고쳐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그에게도 있음을 주께서 보신 것입니다. 원격이라는 말은 본래 거리가 멀다는 뜻은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가까이 가야 되고요. 나만 장군이 요청한 것처럼 왜 나한테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서 말하냐? 기분 나쁘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부정한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어요. 그런 의미에서 격리라는 말은 그런 소셜 디스턴스를 둔다는 말은 부정함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염병의 시대에 거리를 두지 않아요. 이게 원래는 인사를 해야 되고 원래는 악수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하지 않아요. 뭔가 부정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된 그 여인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원격 치료였다는 그 말은 대단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원격 치료이시지만 사실은 그 여자의 집을 알고 계셨고 그 여자의 딸을 영적으로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마치 잃어버린 양을 직접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안고 오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런 치료를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으나 주님께서는 시돈 땅에 가서 두로 땅에 가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 된 그 여자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으로써 이 여자로부터 주님이라는 고백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합니다. 1920년대 초에 일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제자를 길렀던 우찌무라 간조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한국이 중국이 일본과 비교해서 더 나은 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이미 그는 내다보고 한 말입니다.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보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한국과 중국이 더 많은 선교사를 세우고 우리는 먼저였지만 꼴찌가 될 거고 그들은 나중이었으나 먼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한탄하며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와 같은 것이 오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그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아포네리 목사님이 주중에 백인교회 참석했다가 한탄하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에 갔고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일은 하나의 케이스로서 판례법으로서 이 일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바로 그런 상황만 되기만 하면 똑같은 일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일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일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의 그 질병과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으로 오늘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이 곁에서 도와주지 않고 먼저 달려가지 않고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주님께 가자고 나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핑계 삼아 주님께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다른 어떤 이유도 내가 주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살 때입니다. 제 친구가 군대 갔다가 외박이 나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끝내 말을 하지 않았고 눈 내리는 길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1시간 되는 그 산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튿날 그가 부대로 귀대했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자살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친구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서 어머니 찾아뵈러 갔습니다. 가면서 생각입니다. 내가 그때 성경 이야기 해주고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것을 하지 않았나.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다. 그리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 친구를 내가 왜 못 만나 하고 끌어안고 우는 그 친구 어머니에게 내가 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나. 그것 또한 가슴치는 후회하는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제가 23살 미국 군대 생활할 때 후반부에 저는 군종병이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 때인데 차로 1시간 거리쯤 있는 데서 근무하던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그 3일 전에 우리는 사실 전화 통화 1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 전에 전화로 내가 기도해주고
그에게 주 예수를 말하고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래도 잘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친구였는데 내가 그의 문제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전하지 못했어. 그때 바로 그 부대교회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써서 붙인 큰 글씨가 있습니다. 판이 있는데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친구가 볼 수 있게 되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후회는 아주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후회를 안고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버릴 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금입니까? 그 맛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어머니라면 마땅히 딸을 주님 손에 드리고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남편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딸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어머니요. 그게 어머니의 맛이요. 어머니의 그 소금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밟힐 뿐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지금 주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서 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일어선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주님께 즉시 나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위험하고 여러분 자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immediately 즉시 주님께 나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능한 그 지역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마디로 와이파이가 이렇게 되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면 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 지경에 와 계십니다. 시도와 두로 지역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복하셨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침상에 아이가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있을 때의 그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죠. 집에서 아이가 소리 지르고 온갖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재롱 떨고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들다가도 아프다가도 그냥 마치 보기만 해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런 딸이어야 되는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모습 속에서 귀신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입니까? 가정이 깨졌다면 산산이 깨진 것이요 파괴했다면 완전히 불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딸아이가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있었다.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고 있는 아이처럼 예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일이죠.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딸을 발견해 본 것은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 주셨구나. 주님께서 이 아이의 참 아버지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가 만약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다른 아버지, 어떤 아버지처럼 아들을 위해서 주 앞에 달려나온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됨의 그 귀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짓밟히지 않고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리는 자가 아니고 소중히 존귀 여기는 자로 아버지라는 그 거룩한 귀한 이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존경받으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떤 핑계도 없이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을, 그 빛을, 그 맛을 감당하는 어머니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딸,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딸들, 우리 아들, 이 시대의 여러 악한 풍조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들들, 주님께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을 집에 놓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순간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며 주님 손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끌어내실 때에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하심으로 주께서 기왕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 예물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맨손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 주님이 다 주신 것인데 이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물 드림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항상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간처럼 숨겨두었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망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드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저것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께 드림이 될까 생각하는 온전한 드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이제 말년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그들의 삶을 오늘까지 축복하신 주님께서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체로 주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밤이야 이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데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고 가정 되고 아버지 어머니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딸을 아들을 참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